자, 그 다음에 352쪽의 본문으로 바로 갑니다. 자, 그때 그곳에 900만 보살이 모두 함께 소리내어 말했다. 900만 몇 명이나 있대, 900만이나. 우리들은 사바세계에 나아가서 석가모니 불을 공양하고 아울러 유마일과 여러 보살대중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 대승보살이라다가 보니까 이 말을 자기들은 소승법이 있는 줄도 몰랐고 사바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한대요?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하고 유마일과 여러 대중보살을 만나자 하니까 바로 이 소승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대승의 법을 펼치기 위해서 기꺼이 사바세계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승보살들의 자세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야, 이것도 참 대단해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참 핵심이에요. 가는 것은 좋지만 그대들 몸의 향기를 거두어 그곳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혹착심을 일으키지 않게 하며 또한 마땅히 그대들의 본 모습을 버려서 그 나라에서 보살도를 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누추하다는 부끄러움을 일으키지 말게 하며 또한 그대들도 그들을 경천히 여기지 말아서 장애상을 짓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시방국토가 모두 허공이며 또한 제불이 소법을 즐기는 자들을 교화하고자 그 청정토를 모두 다 나타내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니라. 자, 이게 유마경이 대단한 게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대승보살들이 이제 향적국에 있는 보살들이 사바세계로 가려고 해요. 근데 가는 건 좋은데 너희들이 보살이라고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 중생들하고 같은 모습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승보살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생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항상 우리 사바세계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앞부분에서도 몇 차례 했죠?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했는데 문수가 실제로 거지 모양을 하고 죽은 이제 강아지를 삼택에 메고 오니까 못 알아보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는 것은 좋지만 그대들의 몸의 향기를 거두라.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티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중생들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제 대승보살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혹한 모양에 혹하는 거예요. 냄새에 혹하고. 어떤 특별한 위신력이 있다거나 신통력을 보여준다거나 상호가 어떻다는 둥 옷을 진짜 우리 저희 법당에 있는 불상이나 그 뒤에 있는 그림 그게 뭐죠? 향화에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그런 모습으로 보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도 그러고 그런 모습도 왜냐하면은 그걸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그게 혹해요. 그게 혹하니까 옷이나 불상이나 향이 보살이고 부처인 줄 알고 거기다가 대고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사들이 뭘 해요? 바위가 그냥 있을 때는 거기에 올라앉아가지고 낮잠도 자고 올라타기도 하고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각만 불상을 해놓고 보살상을 해놓으면은 거기 막 넙죽 엎드리고 막 음식도 갖다 바치고 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어리석은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승보살들은 향적국에 있는 보살들이 너희들이 사바세계에 가거든 그런 모양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중생들에게 그 모양에 혹하게 해서 애착하는 마음, 미혹해서 애착심을 가지는 게 혹착심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중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또한 마땅히 그들의 본 모습을 버려서 그 이제 자기 모양이 상호가 이런 것도 그 나라의 보살도를 구하는 사람도 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이 멋있고 잘생기면 어떻게 돼요? 옷도 멋있게 입고 너무 잘생기면 못생긴 사람들이 저게 열등감 생기고 위화감이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잘생겼다 생각하면 너무 꾸미지 마세요. 그 못생긴 사람들이 저렇게 열등감 안 느끼게 옷도 너무 잘 입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로 이제 하여금 누추하다는 부끄러움을 일으키지 말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런데 그대들도 그들을 경천히 여기지 말아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천시하고 이제 멸시하고 그렇게 경멸하는 이런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천히 여긴단 말이에요. 가벼이 여기고 이제 천대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서 장애상을 짓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대승보살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소승 성문영가들한테 너희들 아직은 이 소승의 무리다라고 욕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도 이제 무식한 탐진치의 욕망에 꺼들리는 이런 무리들이다라고 멸시하는 그런 생각도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래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모두 다 그것도 대승이다, 소승이다 하는 것도 다 공이에요. 다 헛거야. 시방국토가 모두 허공이래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사는 향적나라도, 향적국도 허공이야. 사바세계도 허공이야. 그 실체가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치로 봤을 때도 원래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알진데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재불이 소불을 즐기는 자들을 교화하고자 그 청정토를 모두 다 나타내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부처님들이 작은 가르침에, 소승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거기에 즐기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바세계에 여러 가지 차별된 더럽고 깨끗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청정토를 다 보여주지 않고 더러운 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소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둘이 아닌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 사바세계도 어쩌면은 그렇게 형상으로 모습을 보여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경전 속에서 유마일이 신통력을 부려서 이제 그 향적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신통력으로 화작된 세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범소세상 계시여망이고 여몽환포령이고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시방국토가 모두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시방국토가 다 허공이고 사실은 보이는 모습은 다 뭐예요? 물 같고 거품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작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차별심을 내지 혹사심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누추하다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말자, 경천하고 장애상을 냈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너희들이 잘났다고 티내고 생색내고 위세를 부리고 잘난 척 할 게 사실은 더 낫다는 생각, 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낫다 못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잖아요. 그것도 다 공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법의 내용이 얼마나 이 애착과 차별과 분별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착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가르침인가 하는 걸 이제 이걸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해설을 보면은 25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밑에 해설 부분이에요. 시방의 불국토가 모두 허공과 같아서 본래 청정하건만. 자, 이 말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언어의 한계인데 우리가 청정을 얘기를 했을 때 청정하고 더러움을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정토, 여기는 예토잖아요. 상대적일 때는 더럽고 깨끗함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만 이게 본래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본래 청정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상대적인 더러움의 상대적인 청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청정한 것도 공하고 더러운 것도 공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본래 청정이라고 할 뿐이에요. 이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가 본래 깨끗하다라는 말은 더러움의 반대말이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 깨끗하다는 말하고 본래 깨끗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본래 청정이라는
불국토가, 시방의 불국토가 모두 공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라는 표현을 거꾸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본래청정이란 말이 돼요. 본래 없다라는 말이에요. 본래 없다. 그래서 그리고 본래 부처다라는 말도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못 깨달아서 부처가 아닌데 본래 부처라는 말은 사실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모두가 불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거나 못 깨달았거나 본래 부처예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알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는 게 중생이고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아는 게 부처예요. 그래서 본래 청정하건만 석가가 오타각세의 태어남을 보여서 소법을 즐기는 중생을 위해 도의 가르침을 널리 설하는 까닭으로 정토를 모두 나타내지 않고 혹은 때에 한 번 정토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게 다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예토든 정토든. 이 예토의 보살들이 그 정토의 보살에 바로 갔다가 왔으나 부촉하는 말씀이 없으니 어찌 이 예토 보살들의 근기가 그 정토 보살들보다 수수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서는 이제 통륜 스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통륜스님이 뭐라고 해설했어요? 사실은 향적국의 그 대승밖에 모르는 보살들보다도 사실은 이 사바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뭐래요? 예토와 정토를 다 아는 보살들이기 때문에 둘 다를 보는 보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비교해서 뭐 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말도 포함을 하지만 더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상대적인 것을 이미 벗어나 있는 불의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승하다는 말도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본래 수승할 것도 없이 수승하다는 뜻이에요. 본래 수승이라는 말은 비교할 게 원래 없는 거예요. 본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기가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대승의 도를 일깨우는 보살들이야말로 진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승의 보살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는 것도 이분법이에요. 소승과 대승도 둘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분 영각을 버리고 따로 대승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얘기를 하고 위마경을 얘기하면서 소승하고 성분 영각은 버려야 되고 오직 이제 대승뿐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 사바세계는 소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승이 누구예요? 성문은 그래도 사성제를 듣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수준에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연기법을 아는 사람이 독각성이고 연각성인데 연기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 사바세계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필요해요. 대승불교의 최상승의 근기에 이제 유마경과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성제도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12연계에 대해서 일깨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는 것도 불이에요. 불이가 돼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의 수준의 근기에 맞추어서 방편으로 성문법을 쓸 수도 있고 이제 영각법을 쓸 수도 있고 대승보살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필요해 때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54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때 하작보살이 이미 바루를 받고 그것에 900만 보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새 부처님의 위신력과 이마일의 실력을 받잡아 그 세계에서 후련히 나타나지 않다가 순식간에 이마일의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언제 순식간에 와요? 언제 옵니까? 이 경전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재미있어요. 언제 왔을까요?
자, 이미 바루를 받고 그곳에 900만 보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어요. 부처님의 위신력과 얼마일의 실력을 받자와 그 세계에서 홀련히 나타나지 않다가 언제 왔어요? 순식간에 유마일의 집에 이르렀다 할 때 그때 왔어요.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공을 들여 나가고 경전을 하나하나 보는 과정이 그 생각을 내는 순간, 우리가 읽는 순간 그렇게 매 순간 삶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실제로. 여기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때 유마일이 곧,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라는 게 뭐예요? 요 내용을 읽는 순간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잖아.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작보살 보입니까? 유마일의 집도 보여요?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근데 그 상상한 것을 표현한 것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불상도.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유마일이 곧 400만 사자자를 화작하니 또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렸으니까 시방토가 원래 공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머릿속에 그렇게 그렸지만 그 원래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는데 우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객관세계, 지가 실제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컴퓨터 화면조차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려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서. 자, 그때 이제 화작보살이 이제 바루에 가득 찬 향반을 유마일에게 드리니 그 향기가 베아리성과 삼천대천세계에 널리 퍼졌다. 이것도 이제 상상을 하면서 뭐예요? 사자자에 앉으니까 이제 화작보살이 와가지고 향반이 뭐예요? 그 향접국 부처님이 보내준 깨달음의 밥그릇이잖아요. 깨달음의 밥이에요. 이걸 갖다 주니까 이 향기가, 깨달음의 향기가 그 주변에 온통 퍼졌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때 비아리의 바라문과 거사 등이 이 향기를 맡고 몸과 생각이 상쾌해져서 미중류라고 찬탄하였다. 참 지금까지 잊지 않았던 거다 이 말이죠. 이에 장자이며 주인인 월계가 84,000 사람을 데리고 유마일의 집에 들어왔다. 이제 그쪽에 그 비아리성의 장자의 이름이죠. 그 유마일의 방 안에 보살이 매우 많으며 모든 사자자가 높고 넓어서 잘 장엄되어 있음을 보고 모두 크게 한의하여 많은 보살들과 대제자들에게 예배하고 한편으로 물러가 있었으며 모든 지신과 허공신 및 욕계 색계 여러 천이 이 향기를 맡고 모두 유마일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의 법을 또 그 깨달음의 향을 또 깨달음의 음식을 공양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산천초목까지도 모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여러 중생들이 그 깨달음의 그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파장이라고 해도 돼요.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향을 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부처님이 혹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향기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괴로운 이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동부에서 LA에서 이 줌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그 향기예요.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제가 풍기는 이 향기가 좀 더 강하지를 못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못 올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법의 향기를 좀 나누어 드시고 이 향기가 여러분이 각자 계시는 그 자리에 좋은 향기를 퍼지게 해서 마치 좀 음식에 파리떼와 꿀이 있는데 벌나베가 날아들듯이 그렇게 날아들도록 해야 돼요. 그게 법의 향기예요. 그래서
유마일의 집에 모여드는 것처럼 이 깨달음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유마일의 집에 모인 거나 우리 이제 제가 하는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절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뛰어난 여러 스승들이 또 각자 수행을 하면서 또 그걸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열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과 여러 대성문들에게 말했다. 인자여 어서 드십시오. 열애의 감노맛의 밥은 대비로서 익힌 것입니다. 한 이로서 밥을 먹어서는 안 되니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자, 이제 유마일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문수보살뿐만 아니라 사리불을 하고 이제 드세요. 이제 향적국에서 온 밥이 여기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노맛이 뭐예요? 감노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비유하는 거죠. 감노법을 주소서 하고 그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밥은 먹는 건데 뭘 먹어요?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는 것이 밥을 먹는 거에 비유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비로서 익힌 것은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자비심으로서 익혔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뜸들여서 잘 익힌 건데 그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밥을 익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문하는 것이 그 내용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문의 내용이 밥이고 그 부처님이 각자 근기에 맞게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전하는 것이 자비로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이게 부처님의 이 유마경이라는 이 소재가 이게 오늘 제가 지은 밥이 뭐예요? 유마경의 향적불품의 요 밥이에요. 지난주에는 밥이 뭐였어요? 불이법문품으로 지은 밥이었어요. 찹쌀밥도 있고 콩밥도 있고 이제 초밥도 있듯이. 근데 오늘 향적불품의 요 내용을 가지고 대비로 익힌다는 말이 뭐예요? 가능하면은 모두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도 법문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이거를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한이라는 말이에요. 제한된 뜻으로 이 말이에요. 한정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한정된 생각. 뭐, 어떻게? 한이라는 말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그러니까, 개방되지 않은 닫힌 생각. 요 한이라는 말은 닫힌 생각이라고 적으세요. 이 마음을 열지 않은 닫힌 마음으로 이 본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자기가 평가하는 걸로 이거를 자꾸 평가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이예요. 한이. 제한된 뜻으로 제한된 생각으로서 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돼. 그럼 소화불량이 걸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각자가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게 소화를 시키는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자, 화작보살이 유마의 심부름을 가서 있는 그대로 자기 견해를 덧붙이거나 줄이거나 빼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전하듯이 요 유마경에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100% 그냥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뜻으로 일부는 잘라버리고 이게 너무 지겨우니까 요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자기 식으로 변형을 하려고 해요. 그게 한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거는 뭐 그런 뜻이니까 뭐 이 정도로 하면 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밥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픈된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소화가 돼요.
소화한다라는 게 이제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밥을 소화를 못하면 밥이 뭐가 돼요? 밥을 제대로 소화 못하면 밥이 곧 독이 돼요. 밥을 먹고 소화를 못하면 밥이 독을 먹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체하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하면은 이게 병이 돼, 병이. 자,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요. 경전 공부를 했어요. 이게 지식이나 아름아리가 돼가지고 잘난 척하는 소재로 쓰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자만과 오만이라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환자일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정말로 회탈을 하고 자기 공부가 다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친 스승들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아니면 점검해야 될 거를 점검을 다 이제 해주기도 전에 아는 척을 하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게 독인 줄을 몰라요. 그게 소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자기가 소화가 덜 됐거든. 소화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돼요.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위장이 약하면 위장약을 먹든가 운동을 하든가 자세를 바로 잡든가 누워서 떡 먹고 고기 먹고 이러다가 체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밥 먹을 땐 자세를 바로 잡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때? 꿀떡꿀떡 허겁지겁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듯이 법문을 들으면 그걸 꼭꼭 씹어야 돼요. 바른 자세로. 그리고 완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한정된 생각으로 자기의 제한된 완전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서 이걸 자꾸 평가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소화가 안 되니까 이 먹은 밥이 독이 되듯이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솔직히 여기에 LA에 자칭 법사라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는 이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병에 걸린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돌이켜보고 소화제를 먹기도 하고 또 점검을 해요. 저도 스승이 있어요. 그리고 스승이 아닌 같이 공부한 도반들이나 심지어는 제가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도 혹시 제가 실수한 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지적을 해 주시라고 저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분들은 그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자자하고 포살이라는 부패의 형식으로 된 게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그 수행을 같이 제자들하고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자자부패가 뭐냐면은 내가 이번 달 한 달 사는 동안에 지난번에 어디 공양 갔다 오고 어디서 뭐 누구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너 그때 기분 나쁘게 했으면은 참여합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부처님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말한 것 중에 혹시 틀린 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부처님 깨닫고 나서도 그걸 했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자자부패와 포살부패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형식이 돼가지고 이제 일부 부패에서 뭐 자자부패 하는 날이다, 포살부패 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이제 참회 기도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면서 뭘 하는가 하면요, 둘러 앉아서 이제 언제 지난번에 내가 무슨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는데 이 부분이 대중들을 불편하고 내가 잘못하고 놓친 것이다. 이 부분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것 말고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나도 모르고 미처 내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자자부패예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걸 했다고 그러죠. 그 기록에.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말로 소화를 잘 해야 됩니다.
자, 한 다른 성문이 이 밥은 적건을 이 많은 대중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을까? 이제 밥이 양이 작아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작보살이 말했다. 성문의 소득 소지로 열애의 무량복회를 측량하지 말지니. 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이라는 말이 닫힌 생각, 좁은 소견이에요. 좁은 소견. 한이가 좁은 소견인데, 여기에 이제 그 말이 성문의 소득 소지가 바로 좁은 소견이잖아. 금방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문의 소득 소지로 열애의 무량복회를 측량하지 말지니.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그 말. 제대로 소화를 못한 거야. 지금 이제 여기 이 중에 한 성문이. 그래서 사해가 말을지언정 이 밥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상만 보고 작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 얘기냐면 유마경이 우리 책으로 치면은 이게 몇백 페이지의 책 한 권일 뿐이잖아. 근데 여기에 이 유마경 속에 이 지구를 다 듣고도 남을 만한 지혜가 유마경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해가 말을지언정 이 밥이 다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밥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지혜가, 깨달음이 이제 부족할 리가 없죠. 그 일체인으로 하여금 먹게 하되 마치 수미산을 두드리는 것과 같아서 1급이 지날지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함이 없는 계정 지혜, 해탈과 해탈지견의 공덕이 부족하여 먹고 남은 밥도 마침내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이제 부처님의 밥은, 향반은 바로 여기 이제 나왔죠. 계정 지혜, 해탈지견의 공덕이 다 담겨 있는 밥이기 때문에 사해가 말을지언정 수미산보다도 더 크고 이제 모자람이 절대로 없는 그런 이제 밥이다, 양이다. 양으로 해야 될 수가 없이 차고 넘치니까 모자란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소화를 제대로 못하니까 좁은 소견으로 소득소지로 열애의 무량복회를,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죠. 복덕과 지혜를 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했던 겁니다. 자, 이에 다루의 밥을 모든 대중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오히려 다하지 않았으며 모든 보살과 성문천인들이 이 밥을 먹은 자는 몸이 쾌락하되 비유컨대 마치 일체 낙장음국제보살과 같았으며 또한 모든 모공에서 묘향을 내되 또한 중묘국토의 여러 나무의 향기와 같았다. 자, 밥을 배부르게 먹고도 모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밥은 더 불어나요. 왜요? 깨달음의 향기와 깨달음의 복덕은 한 사람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생기면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은 사람들에게서는 온갖 털구멍 모공에서 다 묘한 향기와 묘향국토의 여러 나무 향기, 그러니까 깨달음의 향이, 깨달음이 이렇게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이제 항백희운선사가 했는 그 해설이 나오죠. 그게 이제 중국의 항백선사가 그 356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항백희운선사가 이르되 밥을 먹되 소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밥을 먹되는 공부를 하되 본문을 듣되 이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지혜가 사라지지 않으면, 여기 지식이죠. 이거는 지식을 아르마리로 해량하는 거, 그걸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해석할 때. 그러니까 알아서 자꾸 해설을 하려고 덤비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모두 독약을 이룬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밥이 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듣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독이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소화 못하면 밥이 독이 되는 거하고, 그 지식이 독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식자우환이라는 말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당부하고 싶어요. 밥을 먹고 소화 못하면 독이다. 그럼 지식도 지혜가 되지 않으면 지식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57. 그때 유마일이 중향보살에게 물었다. 향적열애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중향보살이 말했다. 우리 정토의 열애는 문자로 설하시지 않고 다만 중향으로서 모든 천인들로 하여금 유행을 얻어들게 하나니
보살이 각각 향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묘향을 맡으면 곧 일체 득장 삼매를 증득합니다. 이 삼매를 얻으면 보살의 공덕을 모두 다 부족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법을 설한다 그러는데 문자로 말로 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향국에서는. 그래서 오직 향기로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중향이 뭘까요? 그냥 보이는 모습 그대로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율행이 바로 실천이잖아요. 계율의 행동이니까. 그냥 행동으로서 얻어들게 한다라는 말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그대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믿고 어떤 것을 배려하는지를 그 행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기독교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적국에서는 법문을 따로 안 한대요. 그냥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행동으로서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묘향을 맡으면 그걸 눈치채면 이 말이죠. 일체 득장 삼매니까 모든 삼매에 다 들어서 더 이상 번뇌망상이 없이 삼매에 다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살의 공덕이 거기서 다 구족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보살이 유마일에게 다시 물었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세존이신 석가모니께서는 어떤 법을 설합니까? 자, 이제 그 중향국은 그런데 거기는 대성보살만 모여 있으니까 그럼 이 사바세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말을 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유마일이 이 국토의 중생은 강강하여, 강의 말이 강하고 강하다 말인데 거칠고 고집이 세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주 이제 다 꼴통들이라서 이 말입니다. 전부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지멋대로 다 자기식으로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강강이란 말은. 아주 세고 세가지고 교화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강강한,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아주 거칠고 고집이 강강이란 말을 잘 이해해서 때로는 강하게 세게 이렇게 말씀을 설하시어 조복하시니 이 말이에요. 뭘 세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너 그러다가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다.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도대체 고집이 세고 겁도 안 먹어. 이게 지가 전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이 중생들이라는 게. 그래서 부처님은 너 그러다가 사막도에 떨어진다. 지옥에 가거나 짐승이 돼. 너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짓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조복을 해서 지옥과 축생, 이제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져. 너 그러다가 짐승으로 태어나. 너 그러다가 악이 된다. 이제 식탐 내고 이러면 악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 험난한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곳과 몸에 그릇된 행위와 그릇된 행위의 가보.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릇된 행위고 이것이 그릇된 행위의 가보다.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돼요. 사행이요, 시이 사행가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릇된 말이고, 이것이 그릇된 말의 가보다. 또 이것이 그릇된 생각으로 하는 행위고, 이것이 그릇된 생각으로 하는 그것의 가보고, 이게 살생이고, 그 살생의 가보가 이거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할 때 어떤 업보를 받는지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 주지 않는 것을 취한 가보, 사음의 가보, 망어의 가보, 양설의 가보, 이런 거를, 이거를 어떻게 해줘요? 이것이 사음이고, 이것이 사음의 가보다. 이것이 망어고, 이것이 망어의 가보다. 이것이 양설이고, 이것이 양설의 가보다. 이제 이런 것 뜻은 다 알죠? 이제 사음은 이제 삿된 음행을 하는 거고, 망어는 이제 망령된 말, 함부로 말을 하는 거고, 양설은 이간질. 악구도 이게 욕이죠. 이제 망언은 이제 혼란스러운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고, 이제 악구는 악다구니 해서 욕설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는 가보. 그 다음에 무이연, 아무 쓸데없는 무이여라는 말은 뜻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보, 탐하고 아끼는 것. 그러니까 탐하고 아끼는 게 간탐이라 그러죠. 간탐. 남의 것은 탐하고 자기 거는 안 주려고 인색한 게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듣는 가보가 어떤 거다. 또 개는 어떤 건데 개를 훼손하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개를 훼손했을 때 그 가보는 또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진에는 뭐예요?
성내는 거죠. 성내는 거. 화를 냈을 때 어떤 것이 화내는 거고 또 화를 냈을 때 그 갑은 어떤 거고. 해태는 게으름이죠. 게으름. 해태 또 게으름이고 게으름의 갑은 뭐고 난이는 어지러운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어지럽고 그랬을 때는 그 가부가 뭐고 우치는 어리석음이죠. 그 다음에 개를 짓는 게 뭐고 또 개를 범하고 죄를 지니는 게 뭐고 개를 어기는 게 뭐고 또 그 가부가 뭐고 그 응작과 불응작 그 가르치면 응하는 것과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 장애와 부장애 득죄와 이죄 그러니까 죄를 짓게 돼서 죄를 얻는 거하고 그 죄를부터 벗어나는 거 정과예, 깨끗한 거 더러움이죠. 유루와 무루, 사도와 정도, 유유와 무유, 세간과 열간이 뭐뭐다. 이것이 뭐뭐고 이렇게 이런 걸 다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은 날 때는 원숭이와 같은 까닭에 약간의 여러 가지 법으로서 그 마음을 제어하고서 이에 가히 조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적국에는 그런 대승보살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행동만 보여주면 저절로 그냥 따라 하는데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고집불통이고 전부 잘난 척하고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으로 때때로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비유를 해주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 원숭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하니까 조장부라 그러고 이런 말을 부처님한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붙이는 거죠. 그리고 비유컨대 코끼리와 말이 사납거나 슬퍼야 다스리기 어렵다면 그러니까 중생들이 다 비유예요. 때로는 원숭이 같은 중생도 있고 코끼리하고 말 같은 중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여러 고초를 독하게 더하고 뼈에 사무치게 한 연후에 조복하나니 그러니까 혹독한 벌을 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벌이에요? 짐승이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이제 다치고 막 이렇게 하는 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업자득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연후에 조복하나니 이제 굴복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강강하여 아주 뻣뻣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 까닭에 일체의 고절한 말씀으로 아주 괴롭고 힘든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가히 유래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을 먼저 지키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난폭한 행동이나 고집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일단 먼저. 그래서 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결집할 때도 유를 먼저 했다라는 것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모두 말했다. 일찍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적국의 보살들은 이런 게 모르거든. 이런 중생이 있는 줄도. 그러니까 저 세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무량한 자제력을 감추시고 사람들이 즐기는 법으로서 중생을 도탈하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이제 이 불이법의 모습과 이 사바세계에 오는 부처와 보살의 공덕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짜 자기 항적국의 부처님보다 훨씬 더 어렵겠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무량한 자제력이 있는데도 그걸 감추고 사람들이 즐기는 법으로 이 방편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맞는 그런 걸로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 이 말입니다. 도탈케 한다는 말은. 그래서 이 모든 보살들도 또한 능히 수고로움을 함께하고자 무량대부로 이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승보살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서 이 사바세계로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저 중생들을 저 강강한 고집세고 고집불통인 저 중생들을 제탈이죠. 제도하고 해탈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는 게 이제 대승보살의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360으로 넘어갑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이 땅의 보살이 모든 중생에 대한 대비심이 견고한 것은 진실로 말한 바와 같거니와 그러므로 그 한 세간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그 국토의 백천급의 행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는 14의 선법이 이때 다른 모든 정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기까지입니까? 자,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유마일이 왜 이 국토에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국토의 보살들이 행적국의 보살들보다도 더 대비심이 견고하고 깊은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세간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그 국토에 백천급 행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강고한 중생들을 해탈케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 땅에 사는 보살들이야말로 행적국의 보살들보다도
훨씬 더 그 행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는 10가지의 착한 법이 있는데 정토에는 이게 없대요. 정토에는 그 할 일이 없거든. 중생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중생들 때문에 보시로서 빈궁을 섭소하고, 이거는 뭐야? 가난하고 궁핍한 이 말이죠. 가난할 빈자예요. 빈궁. 그러니까 보시를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하고, 정계는 깨끗한 계율로서 회금, 그러니까 계를 훼손하고 범하는 것을 막고, 이 말이면 섭소하고, 인욕으로서 진을 이렇게 참는 인욕을 가르침으로써 이 말이에요. 이제 화내는 것을 또 다스리고 섭소하고, 정진을 함으로써 게으른 거, 해태를 섭소하고, 선정으로서 난이 어지러운 마음을 이게 막 들뜨는 거 이런 거죠. 그걸 섭소하고, 지혜로서 우치 어리석음을 섭소하며, 남법을 없앨 것을 설하여 판란을 다스리고, 이게 판란이 뭐냐면 다 해놓고 할까요? 대승법으로서 소법을 즐기는 자를 제도하며, 모든 성군으로서 덕이 없는 자를 제도하고, 항상 사서법으로서 중생을 섭취하나니, 이것이 10가지입니다. 그 이제 십선법이 이거 쭉 나열을 한 거고요. 사서법은 보시, 애어, 이행, 동사섭 그거죠. 그게 이제 사서법인데, 여기서 판란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8가지 어려움인데, 8가지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정법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8가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판란인데, 이 판란이 되게 재미있어요. 8가지 어려움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8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도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도 이제 앞에 나왔던 게 뭐냐면 법문을 듣고도 밥을 먹고도 소화를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정법을 듣는데도 자기 걸로 이해해서 깨닫지 못하는 8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게 참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8가지 나쁜 조건이 지옥, 두 번째가 악이, 세 번째가 축생. 자, 이걸로 태어나면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조차도 어렵고 정법을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빠지면 부처님 설법을 안 해, 거기는. 그리고 악의가 되고 축생이 되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대로.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는 이제 태어났는데 또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육도 윤회 가운데 지옥에 빠지거나 악의로 태어나거나 축생이 되게 되면은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말로 법문을 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들어가거나 악이나 축생이 되면은 법문을 듣기 힘든데, 자, 그럼 이것도 비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옥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지옥 중생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 정법이 안 들어오죠, 당연히. 악인은 식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먹고도 또 먹고 또 먹고, 도저히 이게 식욕을, 욕탐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비유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입은 바늘국만 하고 배가 숨산만 하다는 거. 축생도 본능적으로만 행동하고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이 없는 게 축생이잖아요, 짐승.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부처님의 정법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나쁜 조건인데, 너무 좋아도 안 돼. 너무 좋아도. 장수천에 태어나도 안 된대.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 이거 하늘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천국을 그리는 게 뭐 수명이, 우리 옛날 중국에는 그런, 우리나라하고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신선 노르면 토끼살을 썩는 줄 모른다라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 하늘나라의 하루가 인간 세계의 수명이 뭐 100년이다, 1000년이다, 만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수천이란 말은 별로 걱정이 없고 병이 없는 세상이에요. 병이 없고 이제 걱정거리가 없이 오래 살면 이 말이니까, 조건이 너무 좋으면 괴로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안 해.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장수천에 태어나도 공부를 못한대요. 그 다음에 변지라는 게 있는데, 변지라는 거는 가변자라 쓰고, 변방의 땅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거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제 즐거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즐거움이 넘쳐서 도를 구하려거나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것도 이제 하늘나라가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항상 먹을 게 많고 아름다운 음악과 꽃과 뭐 새들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즐거움이 넘쳐. 너무 즐겁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생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죠, 하늘. 하늘인데 너무 즐거워서 너무 잘 나가면 걱정거리가 너무 없고 늘 즐거워도 해탈하기가 힘들고 부처님의 정법을 들으려고 하질 않다는 그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비유상으로는 일단 인간 세계가 아닌데 인간 세계에 태어났는데도 법문을 못 듣는 조건이 있대요. 자, 요거는 예외, 이거는 별로 사실은 이제 너무 조건이 좋아도 제대로 법문을 듣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법문을 듣기가 힘든 게 이게 좀 안 됐어요.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맹농음아라고 해서 눈 멀고 기먹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되는 거. 자, 이러면은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장애가 사실은 장애에 대한 차별을 하면은 안 돼요. 이제 맹인이나 농아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농음아가 사실은 같죠. 귀를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이 말고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요즘 재밌는 우연히 저도 봤던 드라마 가운데 한국에서 요새 재밌는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요거 보이세요? 여기 있지 고랜데 우영우 재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그 장애를 가졌는데 이제 아주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 장애를 차별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맹음농아 상태에 있을 때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면 돼요. 눈 멀고 귀 먹는다라는 얘기는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못 본다라는 얘기예요. 못 본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법문을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 장애를 차별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법문이 있는데도, 법문을 하는데도, 불경이 있는데도 이걸 볼 생각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실제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도 귀를 들을 수 있고 이 점자를 가지고 책을 읽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하지만 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불경을 보고 수화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밥을 먹고도 소화를 못하는 것처럼 정법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설사 장애를 얘기했더라도 부처님이 장애를 진짜 얘기했다면은 이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센 인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이건 참 법문 듣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세지변총이라는 말을 써요. 세지변총. 여기 앞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주 변별력이 뛰어나고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너무 똑똑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똑똑해서 안 돼.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지변총인 사람들이 참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세상의 신분지위가 높을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자기 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좋은 학교 나왔을수록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학력이 높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총명할수록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만나더라도 제대로 듣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버리고 아는 거는 많은데 헛똑똑이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아는 지혜나 똑똑한 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으면, 왜냐하면 그거는 다 세상의 상대적인 지식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깨달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접해봤던 분들 중에도 세상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나이가 많고 또 지위가 높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공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니까 책을 보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개념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설을 하려고 하고 잘난 척을 하고 자꾸 가르치려 들어요. 남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 수행을 하질 않아요. 수행을 안 해.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입으로만 떠듭니다. 자꾸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공부하기 힘들어요. 제가 공부시켜보니까 진짜 힘든 게 이 세지변총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 공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명문대 나왔다, 뭐 어디에 뭐 박사학위 있다, 저는 그런 걸로 사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건, 뭐 따라지대를 나왔건, 국졸이건, 박사학위가 있건 없건,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고 배우려는 태도가,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학력이 낮은 사람 중에서 잘 깨닫는 사람이 또 많은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옛날 우리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이 무학이면서 이제 깨달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공부했던 우리 해암 스님도 사실은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역사적으로는 바로 육조 해능대사잖아요.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역대 어떤 스님들보다도 더 이 깨달음의 경지가 높이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이게 그 반대, 세지변총하는 이 똑똑한 헛똑똑이들은 깨닫기가 힘듭니다. 헛똑똑이들은 지 아는 척만 하고 수행을 안 해요. 수행을 안 합니다. 그 정진을 해야 됩니다. 참선을 해야 돼요. 자선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전불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공박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하고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우리는 여기 다 해당이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한다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왔다 갔던 사람들은 이 법문을 못 들었잖아.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도 직접 법문을 못 들었죠.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외워가지고 암송해서 기록한 경전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불교에서는 조사라 그래죠. 직접 부처님에게 법을 전해서 이신전심을 통해서 1:1 대면을 통해서 법을 전해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가 깨달은 모든 사람의 부처이기 때문에 불전불후라는 말은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 부처는 어디에나 있어요, 도체.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부처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그 우연한 인연으로 그런 부처를 만날 수 있는 분은 이제 복덕이 많은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본능적으로만 행동을 하고 탐욕에서 전혀 벗어날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 아니면 너무 조건이 좋아가지고 괴로움을 모르고 즐거움만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하고 잘나면은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 세상에 뭔가 괴로움과 뭔가 극복하고 뭔가 벗어나야 되는 그런 조건에 처한 사람들이 오히려 좌절도 겪어보고 힘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이 정법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법을 만날 찬스가 더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건이 좋고 세상에서 잘나면 물질적으로든 지식으로든 자기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정법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조건이다. 이게 판란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남법을 없앨 것을 판란을 다스리고 이거를 많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해줘서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암안심을 버리고 겸손할 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 또 잘난 척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막 남들한테 자꾸 얘기를 전하고 싶으니까 이게 남들이 보면 잘난 척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2쪽으로 넘어갑니다. 중향국토의 보살이 말했다. 몇 가지 법을 성취해야만 이 세계에서 부스럼 없이 행하여 정토에 날 수 있습니까? 여기 한자로 거기 창우예요. 창우. 부스럼과 혹이에요. 부스럼과 혹인데 몸의 상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유마일이 말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법을 성취해야 이 세계에서 장애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스럼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래서 정토에 날 수 있냐 하니까 유마일이 보살은 8가지 법을 성취해야만 된다. 이제 이 세계에서 부스럼이 없이 행하여 정토에 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8가지냐 하니까 8가지 쭉 나열을 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첫째, 중생을 이롭게 하지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야 돼요. 중생을 이롭게 하지만 그것이 보시가 돼야 돼요. 무주상 보시가 돼야 돼요. 둘째,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고뇌를 받아서 지은 바 공덕을 모두 되돌려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그 이유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전체가 내나. 그래서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들을 모두 그들에게 돌리려는 마음이 이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성취한 것을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 사회로 되돌리는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성취하고 이룬 바가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세상이잖아. 또 거기에다가 회항을 해서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중생과 평등한 마음으로 겸하라는 말은 겸손하고 하심한다 이 말입니다. 겸하하여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이에요. 내가 설사 깨닫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중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고 나를 하심하는 마음으로 겸하예요. 겸손과 하심입니다. 겸손하게 하심하여 이렇게 듣는데 겸손하게 하심하여 걸림. 그리고 넷째는 모든 보살을 부처님과 같이 보니까 모든 중생을 부처와 같이 봐야 돼요. 모든 중생은 보살뿐만이 아니고. 다섯째는 듣지 못한 경을 들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의 가르침, 내가 이게 처음 듣는 건데 해도 이 경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를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세지 변총을 가지고 이리저리 따지고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경전을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 경전의 가르침을. 그 다음에 성문과 더불어 서로 등지자 여기 나오죠. 소승이라고 해서 등지고 그러지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승보다 더 나은 거 없어요. 중생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깨달았다고 해서. 왜냐면 그 인격 자체가 동등하니까 그래요. 중생 깨달았든 깨달지 못했든 그거는 세상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장애가 없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국졸이든 대졸이든 박사학위가 있든 차별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문과 더불어 등지자 그들이 공양받는 것을 시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자기 이익을 높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조복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컨트롤하고 마음은 이제 자기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익이 높지 않지만 자기 이익이 높지 않지만 그 수행자들이 물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아이씨 나 들어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나 강사를 작게 주면 안 갈 거야 이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공부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폼 잡으려고 하는 세지변총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의외로 또 유명하다는 강사나 교수도 있으면 불러다가 또 법문 듣는 거 그게 그 사람들 사교 활동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데는 사실은 가기가 싫어요. 제가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북가주에 있을 때 어떤 변호사 의사들 모임에 가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뭐 강의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한번 갔는데 되게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제가 준비를 해갔는데 자기들끼리 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서 한 번 더 와달라 하길래, 저는 아무 데나 잘 안 갑니다. 제 시간당 1,000불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불로 입금하세요. 네, 그래서 2시간 하면은 2,000불 입금하고 선불로 미리 보내야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세지 변총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그때는 대학 교수였거든요. 불러가지고 폼 잡는 사교 모임이야.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제가 아는 부처님 법문을 전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얘기 아니라 저는 돈을 제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돈 받을 욕심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 자기들 모임에 그렇게 재정이 튼튼하지 않고, 그러면은 또 나중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저 법문을 하신다는 분이 너무 그러면은 이게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소문 안 좋게 내세요. 그래서 나를 부르려면은 시간당 1,000불 선불로 줘야 된다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방편일 수 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오기였지만,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제가 쫓아가서라도 하죠. 제가 돈을 주고라도 해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째, 항상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되 타인의 단점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고 일심으로 여러 공덕을 구하나니. 저도 이런 거 보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많죠, 그죠? 자기 허물을 반성하면 되는데, 자, 타인의 단점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고 일심으로, 이거 참 구하기 참 힘들어요. 이런 거 하기가, 실천하기 정말 힘든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면 또 다른 사람 흉보고 단점을 얘기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이미. 우리 인간들 모임이 대체로 그래요. 어느 모임이나 가보면 저 얘기하고 끝나고 이렇게 각자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게 없는 다른 사람 이제 흉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자, 이게 8가지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몸에 부스럼이 없다라는 얘기는 장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63 마지막입니다. 유마열과 문수사리가 대중들에게 이와 같이 법을 설할 때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벌심을 바라고 1만 보살이 무생보변을 얻었다.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항적불품은 이제 불이법의 개념은 지난번에 불이법문법에서 다 들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불이법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 유마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대승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소화를 해서, 이제 소화할 거의 문제예요. 이제 나는 어떤 자세로 소화를 하고, 내가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가르침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향적불품이고, 이제 결론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보살행품인 게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이제 소화를 했으면, 이제 대보살은 이제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인 실천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여쭤봐도 되죠? 네,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의 동시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예, 사실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는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게 참 힘든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금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미래도 우리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미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과거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의 나의 생각이에요. 미래라는 개념도 현재의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여기에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시간의 동시성이에요. 네.
없는데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금강경을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대상, 주체하고 객체는 구분을 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게 다 공하다. 그래서 여몽한포령이다. 이 얘기는 자꾸 하는데 시간도 여몽한포령이에요. 공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중론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원인과 결과를 원인은 앞서고 결과가 뒤에 따라오는 게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원인과 결과는 항상 동시인과예요. 동시.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생겨요. 그게 이제 중론에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흙이 있는데 자, 벽돌을 만들지 컵을 만들지 도자기를 만들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자기의 재료야, 원료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재료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고 컵이라는 것이 도자기가 나중에 나오니까 흙이 먼저 있었고 도자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의 원인이 흙이다. 그래서 흙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논리가 뭐냐면 도자기가 완성되는 순간 그 흙이 도자기의 재료인 것이지 그 흙은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는 도자기 원료가 아니에요. 그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질러요. 그런 걸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그래서 흙일 때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냥 흩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든 벽돌을 만들든 벽돌이 완성되는 순간 벽돌과 흙이 원료하고 벽돌이 동시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의 원인하고 문제를 자꾸 헷갈려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내가 다른 유튜브 보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마치고 퇴근길에 이제 동료들하고 술집에 들러서 술을 마시고 이제 자리를 마치고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는 중인데 폭설이 내렸어요. 눈이 와가지고 또 눈 밑에 덮인 구덩이를 보지 못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이 상황 이해가 됐어요? 자, 홍길동이 퇴근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다가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구덩이에 빠져서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자,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에서 홍길동의 문제가 뭘까요? 아니, 그냥 얘기해보세요. 홍길동의 문제점이 뭐예요? 예? 사고가 났다? 또? 사고가 난 게 홍길동의 문제래. 또? 술 먹고 운전을 했다. 술 먹고 운전을 했다. 예, 또? 눈이 왔다. 또? 예? 구덩이를 못 봤다. 또? 자, 여기에서 또 뭐요? 예. 문제의 원인과 문제를 우리가 항상 혼동을 해요. 문제는 홍길동의 문제는 집으로 못 갔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귀갓길이라 그랬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문제예요. 해결을 요하는 과제.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는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왔다? 구덩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이 원인을 하는 그 요인이에요. 원인을 만들어내는 그걸 무슨 요인이라 하더라? 그런 제한 요인이 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될 과제.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목표. 해탈이 문제예요. 해탈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럼 해탈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 그쵸? 우리가 그 사람 집으로 가는 게 목표였잖아. 그 집으로 못 간 게 문제예요, 지금. 집으로 갔으면 됐는데. 그러면 집으로 못 가는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도 왜 해탈을 못할까? 우리의 목표가 해탈과 깨달음이라면 각자 이제 원인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게 발언과 소원과 회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제 불교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게 분명해져야 내가 왜 공덕을 제대로 회향을 못하고 왜 제대로 소원을 반듯하게 발언을 제대로 못할까? 이거를 이제 먼저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각자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헛발질을 하는 거죠. 엉뚱한 데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뭐 좀 다른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인지 구조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이게 연결시키면은요. 그 화작보살이 유마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게 목표를 정확하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정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사신이 가는 이유는 이 자기 군주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데 있고 또 군주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나라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데 자기 견해를 이제 덧붙이거나 해가지고 군주의 뜻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시공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시간 개념에 대해서 헷갈린 게 선후관계, 원인과 결과 얘기가 나오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헷갈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건 원인이 되지를 못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는데 그게 동시적인 상황이지.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자꾸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게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의 원인이 뭐였나? 음주, 그 다음 뭐 폭설 이런 게 있었는데 사고가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그냥 갔어. 그럼 이건 아무런 원인이 안 돼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게 결과잖아요. 요 사고가 나는 순간에 음주와 폭설이 원인이 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항상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시간적으로 동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사고가 안 났으면 음주나 폭설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결과가 생기는 순간에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시라는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동시라는 말은. 결과가 없으면 원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항상 그래서 둘이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지 앞서서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인이 선행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중에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꾸. 근데 일단 우리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는 거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일종의 허위를 풍부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해요. 세상살이에 대해서도 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동시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헷갈리는 거죠.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마칠까요? 네. 세지변총, 세지. 네네. 그 얘기 맞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 우리 신원 교수님이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경북대학교 철학계 교수님께서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자칭 철학자는 많지만 철학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을 해야 철학자지 그게 이제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해야 돼요. 행해야지 공부인이지. 행하지 않으면 매 순간 그래 우리 삶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되지. 삶을 떠나서 공부가 따로 있으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 순간에 한마디 표정 하나 짓는 것이 다 수행이 아닌 바가 없고 거기에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위파사나가 그거예요.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수신법에서 뭔가, 느낌과, 마음과, 그 다음에 현상계에 대한 인식, 모든 것으로부터 그걸 지켜보고 깨어 있으라. 그게 위파사나예요. 근데 뭘 자꾸 그거를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위파사나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면서도 세지변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경전을 공부한다, 뭐 참선을 한다, 간화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기 삶으로 끊임없이 그 순간, 매 순간 회양되지 않으면 그 세지변총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했다는 암만심만 자꾸 늘어가지고 자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바꾸는 그런 과정이 공부하는 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